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한 관계로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셨으니 그 화목된 관계를 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된 관계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가 연합된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연합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분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서로 서열 싸움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서열 싸움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낮추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 말씀에도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 우리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로마서 말씀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목된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관계로, 또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가 화목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낮은 자리 가운데 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연합된 관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님 몸 안에 부름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불순종하는, 그 연합을 깨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육신에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있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과 삶이 다른 사람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인데 과연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보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교회는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뇌물 먹고 횡령하고 죄를 짓고 나서 교도소에 들어갈 때 성경을 끼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죄를 인정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이건 다른 문제겠죠. 그런데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은 잘못한 게 없는데 법이 잘못됐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끼고 교도소로 들어간다? 그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사실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을 구원하실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서 치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치리하는 것입니다. 치리의 내용이 뭡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죠. 우리가 스스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는 야,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저 사람이 신앙의 본을 받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다른 편의 사람이 있죠. 야, 저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같이 사는 삶은 살지 말아야지,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이 자리에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더 풍성케 하는 말씀이니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성령께서 내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처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고,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에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데 동참하는 일을 행하는 자리에 앉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된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가지불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화목된 관계를 이루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된 관계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뒤를 따르는 자로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 있을 때에 연합된 관계를 이루는, 화목된 관계를 이루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 누구도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내 탐욕과 내 편리를 위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니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싶지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여 주도록, 우리의 믿음도 강건하여 주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